자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침에 함께 읽기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집에서 따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다가 그 결혼식에서 좀 화가 나서 아내를 버려두고 집으로 되돌아와 버린 삼손의 모습이 14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15장 1절에서 삼손은 두고 온 블레셋
아내를 만나서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처가로 방문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처가에 방문하죠. 그런데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버려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보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이 결혼식 당일에 제멋대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뭐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화를 내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도 명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삼손의 모습에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붙잡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또 삼손은 장인과 아내의 복수를 행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복수를 자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9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경계선인 레히라는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그 명분을 설명을 했고, 그것을 들은 유다 지파는요, 동족인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압박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11절에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삼손을 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서 삼손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강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유다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삼손은요, 유다 지파와 싸우지 않고 그들의 손에 순순히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요, 결박한 삼손이 레히로 결박한 삼손을 데리고 오자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요, 함성과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위급한 순간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끊어버리고요, 블레셋과 싸울 무기를 찾았고 그 옆에 있는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정확한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블레셋의 대적을 다 죽였다라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요, 대적자들인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놀라운 승리의 장면에서요,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삼손이 들고 싸웠던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나귀의 새 턱뼈에서 새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선한 혹은 싱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럼 이걸 삼손이 붙잡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요,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나실인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손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던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나귀의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괜찮은 무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손에 쥐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 싸우시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었는데 이 삼손은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시체의 일부분을 들고 싸우는 참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크던 작던 간에 모든 성도는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도 했기에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눈에 보이는 낙이 턱뼈를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안정적인 게 있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문제와 걱정, 근심만 가득하면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그래도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요, 사울은 다윗에게 칼과 갑옷을 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맞지도 않아서 거추장스럽기만 한 그 칼과 갑옷이라도 있어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갑옷과 칼을 내버려 두고 볼품 없어 보이는 물매와 돌멩이를 챙겨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거대한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비결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결박을 당했든 텅텅 빈 손이었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쥐고 싸우려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다른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우리 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안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굳센 믿음 주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비록 잘못된 방법,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방법으로 싸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직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는데요, 죽을 것처럼 목이 말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물을 마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정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삼손이요 불신앙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벌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삼손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며 우쭐대던 삼손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 이 심한 갈증 속에서 이제서야
주의 손으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의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행한 우리의 영혼은요, 심한 목마름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삼손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 봐도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손은요, 나실인의 사명 따위는 그냥 내팽겨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실인의 서약을 깨트려 버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를 여전히 나실인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깨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갑자기 보내시기도 하고요, 제멋대로인 삼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잘못된 무기인 나귀 턱뼈를 들고 싸우면 하나님 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000명을 죽여 이기게 하십니다. 심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부르짖는데 단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즉시 물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삼손에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삼손을 계속 참아주고 계시는지, 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시는지, 물이 샘솟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 모든 게 도무지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격 없고 도무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삼손에게 부어주시는, 그의 실수와 죄악과 실패와 교만들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시시때때로 불순종과 불의함을 드러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누리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은 교만했고 오만하고 제멋대로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냥 어기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영을 돌진시켜 주시고 갑자기 임하게 하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잘못된 방법까지도 사용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셨고 놀라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임직선거의 일정과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의 제멋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그게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수많은 약속과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싶어 했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기를 원하고 찾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주님이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참 많은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기에 마땅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의 은혜에 기대어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아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도무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엄습해 옵니다. 이미 많이 힘든데 더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속히 멈추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임직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선거의 모든 일정과 과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의 귀하신 뜻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이루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